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사다리를 세우자라는 그런 어떤 신문의 코너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희망이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중에 대충 몇 가지를 추려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없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무작정 찔끔찔끔 돈 주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지금처럼 살다가 죽으란 얘기다. 게임 중독에 걸린 그런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인 어떤 여자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금 걱정 안 하고 공부방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에요. 독거 노인인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절염 약만이라도 건강보험이 되면 좋겠어. 또 암 환자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가난해져서 미안해. 또 어떤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만도 고마워요. 낙오된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글 속에 나와 있는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같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무엇인가의 그런 마음속에 아마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하게 살 텐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의 그런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인간이 윤리적인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배고파서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 그러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가 강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가 강해서 자신들은 이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볼 때마다 야 저래 가도 천국 가겠냐, 너희들 그래 가도 천국 가겠냐, 그렇게 무시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행하였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야 잘했다, 너희들 깨끗하게 살았구나, 너희들 그렇게 지켰구나, 잘했다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은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 악질의 욕이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안 좋은 욕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질적인 욕인 독사의 자식이라는 욕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왜 존경했습니까? 그런 윤리적인 실천을 자기들은 못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참 이렇게 그런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우러러봤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들을 존경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세리가 있었죠. 자,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울면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윤리적인 어떤 그런 율법들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항상 죄악 중에 거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세리와 그런 죄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저들이 천국 갈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는 저들은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또 천국에 가려고 하는 백성들도 저들이 전부 다 막는도다라는 평가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의의 지력을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여기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잘 100% 지키고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잘 한다 못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윤리적인 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깨끗한 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배고파서 목말라 하는 상태.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목말라 하는 상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또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 그러면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생각하니까 이 땅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죠. 이 땅은 천국이 아닌 것 같고 이 땅은 빨리 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허점을 파고든 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른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 허점을 파고든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이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천국은 이 땅이 천국이다. 이 땅이 유토피아다. 여호와 증인들이 허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되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천국을 누린다. 우리는 이 여호와 증인들의 이런 말들을 무조건 배격하는데 여호와 증인들의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사상 속의 결론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천국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도 총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나라는 총기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는 총기 금지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미국 사회에 가면은 또 총기 금지를 하지 않은 그런 주도 있고 또 같은 미국이라 하더라도 총기 금지를 주마다 전부 다 다르게 법을 만들어 놓은 그런 법들이 있죠.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려면 미국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에 살려면 한국의 법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 국민이 되려면 미국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종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종종 미국의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을 칠 때 우리는 아이들을 종종 종아리도 때리고 소리 지르면서 야단도 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랬다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바로 옆집에서 고소 들어가가지고 아동학대죄로 내 아들인데도 아동학대죄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주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 살아서 감옥에 안 들어가고 제대로 살려면 미국에서는 어떠한 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마귀는 이 땅은 내 땅이다. 너희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제대로 살 수 없다. 복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의지하라는 거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같이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 험악한 세상, 이 괴로운 세상 빨리 벗어나서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거든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려고 할 때 이 땅에서도 반드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시편 40편 2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40편 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구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때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가 단순하게 이 땅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가 막힐 궁덩이와 그 수렁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건져주심,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함이 이 땅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 위에 두사? 반석 위에 두사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은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다시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땅을 반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죽어가는 땅, 희망이 없는 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윗 자신이 지금 희망이 없고 저 깊은 수렁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지만,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땅이 반석이 된다. 그리고 내 발을 이 반석에 서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내가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깊은 수렁과 구렁 속에 빠져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 속에서 끌어올리셔서 나를 반석에 드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빨리 죽어야지, 빨리 사라져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비록 지금은 내가 저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지만 분명히 나를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두사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편 35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0절입니다. 시편 35편 10절입니다. 시편 35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가난한 자를, 절망에 빠진 자를, 억눌린 자들을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 너무나 무서워 보이고 다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셨도다라고 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우리가 힘들고 처져 있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궁지에 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목숨 끊어서 자살해서 천국 가면 행복하게 잘 살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왜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이 결단코 절망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저 죽음과 같은 참혹과 형편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죽음조차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듯이 너희들의 삶도 반드시 구원하며 이르리라가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지금 힘들고 넘어져 있고 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반드시 그 속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6페이지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7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자, 그러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목마른 자들이 바로 어떤 행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미리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지 마음을 주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관심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목마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지쳐있지만, 자, 다른 사람들 역시도 바로 이런 의에 지르고 목마른 그 상태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 10절 말씀에 뭘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큰 힘을 주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가난하고 내가 제일 망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나보다 힘든 사람 너무너무 많고 나보다 망한 사람 너무너무 많고 나보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천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제일 문제가 많다고 하거든요. 내가 제일 문제가 많다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져있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 거가 석자지만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지쳐있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병드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가 펼 수 있을 때,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손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내가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라고 했는데, 이 주리고 목마른 경험은요, 사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는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옛날 도시락 싸는 그 시절에 정말 힘든 가정들은 도시락을 못 싸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 식사 시간에 안 보이면은 저 밖에 나가서 뭐 수돗물로 먹고 오기도 한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안 들으신 것 같죠. 제가 학교에서 이 교목 생활을 할 때 한 5년 정도 학교에 있었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급식을 애들이 먹잖아요. 근데 아이들 가운데 이 급식비를 지원받는 그런 계층이 있고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급식비를 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무료 급식 하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 모습을 이제 보기 어려운데, 불과 한 3, 4년 전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무료 급식 바로 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아이들이요, 배가 고파가지고 밖에 나가서 점심시간에 수돗물로 때우는 아이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 있어 보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즉 그나마 무료 급식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지금 그나마 전부 다 급식 받으면 혜택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급식 얘기할 때 왜 부자들한테까지 왜 급식을 왜 주냐 얘기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말씀이죠. 아이들에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자들에게까지도 무료 급식을 해준 이유는 그 자존심이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면 얼마나 많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 구석에서 아이들이 마음속에 받는 그 상처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힘든 아이들한테 식권을 줘가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식권 받으러 안 갑니다. 창피하니까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은 어쨌든 이런 느낌을 잘 못 받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다. 여기서 말하는 줄이고 굶주린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노동자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먹을까 말까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 보릿고기 시절 이상의 배고픔을 경험했는데, 이때 그 예수님 시대 팔레스틴 사람들은 갈증은 더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 수도 시설도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특별히 여행을 하다 보면 사막의 모래바람이 콧구멍과 목구멍을 메우면 이 숨이 막혀서 이 지식할 것 같은 그런 다급한 갈증으로 목을 굉장히 태우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주림이라는 것은 뭐 하루 정도, 한 끼 정도, 뭐 그 정도 안 먹었다고 그래서 느끼는 그런 주림이 아니라는 거죠. 나 배고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마름 역시도 내가 뭐 물 좀 안 먹었다고 그래서 나 목마르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림이라는 것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주림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몇 끼 굶었다고 느끼는 난 배고프다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마르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지금 물을 먹지 못해서 그 죽음에 임박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에 지르고 목마르다 얘기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정도로 배가 고프고 그 정도로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내 눈은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세상에서 뭘 준다 그러면은 교회 예배도 그래 오늘 좀 빠져볼까 바로 세상 우리 의존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의에 지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 자체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추는 자, 그것이 바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찾고 있느냐? 오늘 이 아침에 새벽 나오셨는데 아마 그 마음이 절실하시니까 이 아침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절실하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 나는 늦게 들어오고 잠이 많아서 못 온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은요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나오는 것이 피곤하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실해 보십시오. 정말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놈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가 바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상태. 바로 그런 자들이 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단 1분도 견딜 수 없다 그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뭐 할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거든요.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배부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만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참된 행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참된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내가 내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이 땅에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떠한 삶의 기쁨스러움과 그런 구덩이에서도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실하게 주여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또 오늘도 민주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출신으로서 아마 분명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민주는 피아노 칠 때마다 뭘 고백해야 되겠어요? 주여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교수님이 나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손을 만져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음악을 만져주셔서 하나님만이 나를 우뚝 세워주셔서 일으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민주가 아침부터 그 기도하고 있죠. 그죠 민주? 그 기도하는 거 그제? 우리 민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강조동산교회에서 분명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나오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절실하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나에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과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들은 예배 시간에 그 사람 만나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주시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내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이상의 참된 만족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아침에 나온 것이 결단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내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힘차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믿는 보태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